2025년 3월 30일 참빛교회 주일 예배입니다. 갈라디아서 강의 12번째 말씀이고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먼저 앞에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당연히 구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게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냐고 물으면 약간씩 그 이해하는 그것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구원 그러면 뭐 죽어서 천국 가는 거죠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죄사함은 이제 죄사함 받아서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죽은 후에 영원히 사는 것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는, 이 세상의 모든 저주와 고통에서 벗어난 복받는 삶을 사는 거라고 또 이렇게 확장해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구원의 의미가 뭐냐? 그것은 바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개역 성경으로 제가 읽었는데요. 그걸 여러분 표준 성경으로 보면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그랬죠. 이거를 좀 읽기 편하게, 그리고 새로 그 원어를 중심으로 해서 해석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관계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뭐 하나님을 향해 산다라는 게 뭐냐?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이걸 말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회복을 다른 말로 하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의 온전한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회복되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즉 인간 편에서 말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안에 거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죽어서 천국도 가는 거고, 그 통치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했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영생으로 가는 거고, 그 통치가 회복됐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저주와 고통에서 벗어나 복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근본은 바로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 저처럼 구원이란 단순히 죄사함 받고 죽어서 천국 가고 이 땅에서 복받는 삶을 누리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온전히 회복되었는가. 즉 아담의 범죄 이후로 잃어버렸잖아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그게 나에게 온전히 회복되어 임하는 것. 그 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얼만큼 임해가는가. 이게 다 구원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의 타락은 사실 하나님의 통치가 상실된 거에서 비롯됐습니다. 자,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모든 걸 허락하셨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은 그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유만 주신 게 아니라 또 뭘 주셨어요? 아담에게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완전한 통치권도 주셨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즉 로봇 같은 존재인 천사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권까지 가진 존재였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가지 금하시죠. 그게 뭐였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걸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걸 금하셨을까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차라리 거기 안 두셨으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하나님 모든 걸 허락하셨는데
그냥 그거 거기 안 두시고 거기서 그냥 모든 거 다스리고 살라고 하셨으면 되지 않나? 근데 왜 굳이 그 하나를 두셨을까? 예, 물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지 않으실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바로 그 선악과는 뭐냐? 우리가 뭐 먹으면 지혜롭게 되고 뭐 어떻게 되고 하나님처럼 되고 맞아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그게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예요. 예. 그러니까 다 허락하셨는데 딱 하나를 두심으로 너 이건 어기지 마. 이 선은 넘지 마. 이 선을 넘지 않는 게 바로 너에게 모든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고 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증거야 라고 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모든 자유와 통치권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것이고 따라서 실질적인 통치자는 하나님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아담은 살아가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이 선악과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선악과를 따먹었죠. 자, 이건 단순히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 하나 어겼다는 게 아니에요. 어긴 차원이 아니에요. 그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 그거 왜 괜히 두셨어? 아니면 또 그거 하나 두셨는데 그거 먹었다고 그 후손이 다 전부 다 죄 가운데 타락의 길로 빠지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셔? 야, 뭐 하나님이 그러셔.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부모가 집에서 너무 귀하게 여기는 게 뭐 하나 있어요. 청자가 있어요. 예, 이거 뭐 너무 비싼 거 갑으로 한사면 어때요? 자식이 그걸 깼어요. 그렇다고 부모가 자식 쫓아내요?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금하셨는데 그거 먹었다고 왜 쫓아내셨을까? 그거는 단순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것 아니면 절대 뭐 먹어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금지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와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다는 의미예요. 나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안 따를래 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즉 나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래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가 아끼는 그릇 하나 깬 게 아니라 나 이제 부모님 자식 안 할래. 나 이제 부모님과 관계 끊을래. 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저버리고 그 통치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마땅히 지켜져야 될 관계가 깨져버리면서 이제 인간은 하나님 대신 누구의 통치를 받게 됐냐? 사단의 통치를 받게 됐어요. 물론 인간이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다만 문제는 원래는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100%였다면 이제 거기에 틈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틈을 누가 비집고 들어왔어요? 사단이 비집고 들어와서 사단이 대신 인간을 통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긴 틈에 사단이 얼마나 더 많이 비집고 들어왔느냐에 따라 그만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력은 상실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쫓겨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사단이 비집고 들어와서 금방 사람은 어느 단계까지 하나님의 통치력이 상실됐어요? 네. 결국은 얼마 안 가서 노아의 홍수 심판까지 이를 정도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통치력을 인간들은 거부했던 거예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주님을 믿기 전에는 정도 차이는 있었겠지만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존재였고 대신 사단의 통치 가운데 살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포기하셨냐? 집 나간 아들을 포기하셨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셨는데 그래서 부르신 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여러분 언약이 뭐예요?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관계를 맺으셔서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대신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로 삼으신 거예요. 네. 근데 그 백성의 관계로 삼으시기 위해 주신 게 뭐예요? 율법이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율법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즉 율법의 언약의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처음에 아담은 뭐였어요? 율법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죠. 모든 자유와 통치권을 주시는 관계였는데 그가 그 상징적인 의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언약 관계가. 그때는 율법의 언약 관계가 아니에요. 은혜의 언약 관계예요. 그때죠. 근데 그게 깨져버렸는데 이제 그걸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바로 은혜의 언약 관계로 간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처음 단계가 뭐였냐면 율법의 언약 관계였다는 거예요. 예. 자, 이 율법의 언약을 통해 아담의 범죄 이후 이뤘던 하나님의 통치가 비록 온전히 작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 왜 온전히가 아닌지는 뒤에 말씀드려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 관계, 즉 관계성을 다시 세우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물론 율법으로 말미암아 잠시나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이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그 온전한 통치 회복이 율법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그 올바른 관계 회복을 위해 나아가야 될 길은 제시해 줄 수 있지만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렇게 될 걸 모르시고 그런 율법으로 언약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아니죠. 아셨어요. 아셨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럼 왜 먼저 율법으로 언약의 관계를 주셨냐? 예, 이걸 거쳐야 다음 단계가 온전해지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지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관계를 맺었는데 이게 참이 아니라는 건 하나님 아셨어요.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아, 이 율법으로는 온전케 할 수 없구나. 뭐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없구나.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된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의롭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이,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는 것이 이 맨날 드리는 제사, 즉 율법에 따르는 걸로 된대요? 안 된대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아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주셨어요. 왜? 이 과정을 겪어봐야 뒤에 오는 게 참이라는 걸 진짜 알 수 있으니까. 그게 없이 그냥 주면 그 가치를 몰라요. 참인 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셔서 비슷하지만 안 되는 그걸 한번 체험해보게 하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 얘기를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때 이해돼요. 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는 원래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는 사실 당연히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율법의 관계를 맺게 하신 거고, 그러다가 때가 되자 준비하신 좋은 일이요 참 형상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단번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가 인간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자,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온전히 행해야 돼요. 그래야 의롭다함을 받잖아요. 근데 그걸로 된다고 그래요? 율법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히 행해야만 회복될 수 있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올바른 관계인 의로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단번에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벌어진 틈을 비집고 들어와 인간을 통치하면서 점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벌려가려고 했던 사단의 계획을 깨뜨려 버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제물, 즉 다리, 가교가 되어 주심으로 인간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열린 길을 통해 이제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아갈 수 있게까지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율법으로는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앞에 그림자였던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림자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으니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산 자가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자, 그런데 실체이신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얻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자, 이 말은 그림자는 필요 없게 됐지만 그림자로는 알 수 없었던 것을 오히려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실체가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를 보면 뭘 알아요? 실루엣. 남자 같네, 여자 같네, 키가 크네, 작네, 코가 오똑하네, 뭐네. 그림자로는 알아요. 그런데 그게 실제 보는 거하고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림자가 없어졌다는 거는 그래요. 그림자는 필요 없게 됐어요. 실체가 왔으니까. 그런데 율법이 필요 없게 됐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을 우리가 희미하게 알았는데 이제는 실체를 보니까 코가 오똑하시네, 피부색은 어떠시네, 눈썹이 어떠시네, 귀는 어떻게 생기셨네, 입모양은 어떻게 생기셨네. 오히려 더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로는 알 수 없었던 율법의 실제적인 가치, 그 목적을 이제는 오히려 본체이신 예수님을 보니까 오히려 더 온전하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율법이 이제는 사라진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이게 이 말씀이에요. 그림자로는 율법을 온전하게 알 수 없어요. 근데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니까 왜? 실제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고 행하셨고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거구나. 옛날에는 그냥 누굴 죽이지만 않으면 살인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미워하지 않는 것까지 해야 그게 살인하지 않는 거구나. 이 본체를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율법의 근본 취지까지도 알아서 율법이 원래 이루려고 했던 목적을 이제야말로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만 보고는 도저히, 여러분, 그림자 보고 그 실체를 그리라고 하면 그릴 수 있어요? 못 그리죠, 당연히. 안 된다고요. 그건 원래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실체가 오셨으니까 실체를 보고는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 말씀이에요. 인간이 율법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려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목적의 결과가 뭐냐?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로 예정하셔서 자녀를 삼으셨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구나. 거기까지 자라는 거구나. 근데 율법으로는 거기까지 할 수가 없었는데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의 영이신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거기까지 자랄 수 있게 됐구나.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만날 때까지 이루어야 될 사명이고 목표가 뭐예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성을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시켜 주셨고 그걸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갈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 주셨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 내용이 바로 우리가 구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왜 필요한지,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가 됐는지, 구원이 뭔지. 구원이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그 관계 회복은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온전히 임하는구나. 근데 통치가 나에게 임하려는데 여러분, 밖에서 조종하니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예 어떻게 되셨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셨대요. 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온전히 통치하시려고.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인이 오셨구나 하고 통치권 내드리면 되잖아요. 예.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 통치권의 이양을, 지금 통치권에 나의 통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통치권을 넘겨드린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예.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요. 이거를, 자, 사도 바울은 율법에 있을 때도 이걸 하고 싶어 했어요. 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는 방법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됐어요? 안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사도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을 율법에 있을 때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는 의로워지고 싶었어요. 의롭다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를 이루는 방법을 뭘 택한 거예요? 율법을 택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한 방법을 깨달았어요. 그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셨네? 근데 그걸 믿으니까 이제 된대요. 자, 이걸 오늘 얘기하려는 거예요. 이미 뭐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이걸 이제 오늘 본문을 설명할 텐데, 자, 지금부터 본문으로 들어가겠는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늘 잠시 용어 설명을 좀 할게요. 지금 우리가 율법이라는 단어 되게 많이 사용하죠. 근데 그러면 율법과 계명하고 뭐가 다를까요? 또 성경에 보면 율례, 규례가 나와요. 자, 여기에 대한 뭐 인터넷 찾아보고 뭐 하고 그러면 설명이 되게 많은데 막 헷갈려요. 서로 약간 좀 뭐 이게 다 맞아요. 사실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어느 관점에서 본 거냐에 따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이건 제가 정리한 거니까 제가 다 맞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먼저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그래요. 자,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법과 가르침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즉 하나님의 법을 통칭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모세 오경, 즉 창세기부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에 기록된 모세 오경을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이걸 갖다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 율법, 그럼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한 전체적인 삶의 지침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8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그 길을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네가 가야 될 길, 네 삶의 지침이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율법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우잖아요. 그게 삶의 지침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리고 그 삶의 지침을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 그들은 뭐 탈무드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또 만들어냈어요. 어쨌든 그 근본이 다 어디서 와요? 모세 오경. 그러니까 그들은 삶의 지침과 삶의 모든 그 표준을 뭘로 삼아요? 율법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율법의 가진 의미예요. 그럼 자, 계명은 뭐냐? 계명은 히브리어로 미츠바라고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 율법 안에 이제 포함된 개별적인 명령이에요. 대표적인 게 10계명이죠. 예. 성경에 이렇게 명령처럼 돼 있는 계명이 613개가 있어요.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까지 613개.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뭐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식으로 된 명령. 그러니까 율법이 너의 삶의 전체의 어떤 원칙을 말하는 거라면 그 원칙 안에서 개별적으로 이거 해, 이거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율법이 하나님의 법 전체의 틀이라면 계명은 개별 조항이에요. 비유 들자면 율법은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이 있죠. 헌법이 있고 뭐 상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다 있잖아요. 이런 전체적인 법 체계가 율법이라면 계명은 뭐냐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뭐 살인죄, 절도죄, 사기죄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계명이에요. 예. 그렇죠. 구체적으로 거기서 규정해 놓은 거. 그게 이제 계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까지 전체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라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신명기에 딱 집어놨어요. 뭐라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예. 이렇게 딱 명령으로 기술해 놓은 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계명은 또 있는데 그 율례와 규례도 나와요. 뭐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 이건 율례다, 규례다. 그럼 뭐냐? 율례와 규례는 계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보충하기 위한 게 율례와 규례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전체 틀이 있어요. 그 안에 계명이 있고 율례가 있고 규례가 있어요. 근데 율례와 규례는 계명과 어떤 관계냐? 계명을 좀 더 보충해주고 계명을 좀 더 잘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기 위한 게 율례와 규례예요. 예.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이 생각할 때 율법 안에 계명이 있고 율례가 있고 규례가 있는데 율례와 규례도 결국은 계명에 포함된 거다. 계명하고 계명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갈라디아에서 자주 본 단어가 또 뭐예요? 율법의 행위죠. 그 율법의 행위면 우리가 지금 배운 이 개념대로면 율법의 행위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 전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삶의 지침이잖아요. 그 지침을 행위로 나타내는 게 나빠요? 아니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는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의 행위가 안 좋은 의미로 쓰이잖아요. 왜 그럴까? 즉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율법의 행위는 뭐냐?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스스로 의롭다 여겨지려는 행위를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서 구분하셔야 돼요.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스스로 의롭다 여겨지려는 행위가 율법의 행위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즉 사람이 율법의 조항들을, 즉 거기에 있는 규례, 율례를 포함한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다 함을 받으려는 노력, 이거를 행하는 거, 그게 바로 율법의 행위예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구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경계하고자 했던 율법의 행위란 율법을 지키는 이 선한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려는 것, 이거를 경계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행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즉 율법을 행해서 내가 스스로 의롭다 여기를 받으려는 것, 또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 이것이 나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것, 또 나의 행위가 내가 받을 상과 복에 조그마한 어떤 마땅한 근거가 된다는 공로, 자, 이런 것들을 바로 사도 바울이 경계했던 율법의 행위라는 거예요. 자, 이걸 왜 분명히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냐? 성경은 우리 보고 행함이 필요하다고 해야 하네요. 하잖아요. 근데 율법의 행위를 잘못 해석하면 야, 행함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루터도, 그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도 야고보서에 나오는 행함을 강조하는 걸 보고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대요. 빼버리고 싶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자꾸 은혜로 강조해야 되는데 왜 자꾸 여기서 행함을 강조해? 죄송한 얘기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율법의 행위와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거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믿음의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뭐하고? 율법의 행위하고 믿음의 행함하고. 율법의 행위는 버려야 돼요. 좁은 의미에서 율법의 행위예요. 그렇지만 믿음의 행함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그게 없으면 야고보서가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오늘은 이걸 설명하는 거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뒤에 보면 이게 알아요. 우리가 믿음의 행위가 뭐고 율법의 행위가 뭔지 구분이 되는데, 우리는 믿음의 행위는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행위가 변한 사람이 아니라 가치관이 변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행동의 변화는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복음이 아니어도 나타날 수 있어요. 교육을 통해서, 어떤 학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의 변화는 어디서 오는 거냐? 가치관의 변화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관이 변하면 행함은 자연스럽게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서 있어 이 가치관의 변화는 지식에서 와요? 신앙생활 오래 한 연륜에서 와요? 아니란 말. 훈련에서 와요?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이 임함으로 오는 게 여기서 가치관의 변화예요.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람의 행동의 변화는 가치관이 변해서 오는 게 진짜인데,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도 행동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무섭게 해봐요. 행동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네. 가치관이 변해서 변한 게 아니에요. 막 훈련시켜봐요. 막 훈련을. 그럼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근데 가치관에 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진정한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가치관의 변화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생긴 건지, 아니면 교회 오래 다녀서 지식적으로 많이 들어서 생긴 건지, 그게 아니라 진정한 가치 변화는 어디서 온다? 성령이 임할 때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생각과 관심사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등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오냐? 내가 죽는 것부터 와요.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자아가 죽어야 된다. 기독교에서 되게 많이 얘기해요. 자아가 죽는 것. 자, 내가 죽는 것. 자, 그러면 내가 죽는 걸 그리스도인 대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자아가 죽는 거라고 그래요. 정욕이 죽고 욕심이 죽는 것. 자, 이런 거 내려놓는 걸 우리가 내가 죽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맞아. 이것도 맞는데,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것의 근본적인 의미 이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내가 죽는다는 건 그게 아니에요. 자, 오늘 보세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고 얘기해요. 율법을 향하여. 아까 앞서 뭐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자기가 죽으려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려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죽으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위해서 살려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뭘 가지고 하려고 했다고요? 율법으로.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난 이제 율법을 향해 죽었다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예전에 하려던 걸 이제는 율법으로 안 할 거야 라는 얘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즉 율법의 행함을 통해서 자기가 죽으려 했던 사람입니다. 즉 율법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서 아, 그게 아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율법으로 그렇게 하고자 했던 것이 불가능하구나 한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의 능력으로 산다고 하는데 막상 우리가 죽자 할 때는 우리는 뭘로 죽으려고 하냐면 율법으로 죽으려고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에서도 복음 안에서도요,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근데 죽으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뭘로 죽어요? 율법으로 죽으려고 그래요. 아, 그래, 내가 이 세상 끊어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저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해야지. 기도해야지. 뭐 해야지. 뭐 해야지. 뭐 하지 말아로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죽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현상으로는 그게 맞아요.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복음 안에서 죽은 사람도 결국은 어떤 건 하지 말고 어떤 건 하고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그거를 율법으로 다시 하려고 한다니까요. 예. 그게 바로 이 다른 복음이 뭐라 그럴까? 폐해예요. 다른 복음은 그렇게 만들어요. 예. 복음으로 살라고 하는데 다른 복음은 그 사람은 어떻게 살게 해요? 율법으로 살게 한다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고 의롭게 살려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그들은 다 자기가 죽으려고 해요. 근데 그들이 택하는 방법은 뭐냐면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또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과 단절하고 세상의 유혹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싸움을, 즉 자기를 죽이는 싸움을 율법으로 하려는 것에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겠다 하면서 실제로는 여전히 율법으로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늘날 이런 교회가 되게 많아요.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했던 교회도 그렇게 변질되어 갔어요. 율법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 율법 안에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엔 그 복음 안에 사는 방법으로 율법을 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나중에 얘기하잖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이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게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방식과 복음의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 율법의 방식, 즉 율법의 행위대로 살아가는 것이 겉으로 볼 때는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실제로는 자아가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돼요. 여러분, 율법의 방식대로, 즉 율법의 행위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새벽기도 하루도 빠지지 않는 권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고집이 세요. 네. 그분이 어떻게 해요? 목사님 바로 앞자리는 무조건 내 자리예요. 누가 와서 그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해요? 비켜! 내 자리야. 어떤 분이요? 매일같이 새벽기도 하는 분이. 자기가 죽겠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 나 같은 쓸모없는 나를 위해 돌아가셨어. 내가 죽어야 돼. 내 자아를 죽어야 돼. 이렇게 그 앞에서 기도하는 분이 새벽기도 5시에 시작인데 그분은 4시 반에 오는 분인데 누가 더 일찍 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비켜! 여기 내 자리야. 이게 나온다니까요. 이게 바로 뭐예요? 복음 안에서 내가 죽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율법의 행위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오만해지고요, 고집이 세지고요, 자기 주장이 강해져요. 그러면서 자기를 정당화해요. 어떻게? 나는 기도해. 나는 금식하고 철야해. 나는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 나는 세상 취하지 않아. 너는 나만큼 해? 이러면서 자기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율법대로 사니까 그만큼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스스로 볼 때도. 그러니까 내가 상대보다 영적인 권위가 높다고 생각하니까 누가 맞아요? 내가 맞아요. 절대 포기 않는 거예요. 복음의 방식은 뭐예요? 복음은 뭐라고 그래요? 나를 내려놓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죽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 지금 자기가 죽고 있어요? 아니에요. 죽겠다고 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한다고 하면서 그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더 강화되고 있다니까요.
이게 다른 복음이 퍼져 있는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요, 직분이 있고 직급이 있잖아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뭐라고 못해요. 찍소리 못해요. 바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가 나보다 신앙생활 오래 했어? 네가 나보다 기도 많이 했어? 네가 나보다 영적으로 더 앞섰어? 말은 그렇게 안 해도 베이스에게 깔려 있다니까요. 이거는 복음으로 산 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가령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낮아지라 섬기라. 내가 죽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율법으로 지키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낮아지고 섬기는 그 모습조차도 자기가 볼 때 흡족해해요. 예. 겉으로는 그럴듯한 모습이지만 실은 겸손해 보이는 그 모습으로 자기가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여러분? 성경에 바리새인 서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5절 7절에 뭐라고 그래요?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니. 이게 율법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라니까요. 본인들한테 물어보면 절대 아니라고 그래요. 내가 누구 사람을 보이려고. 근데 보여요, 그게. 사람에게 보이려는 모습인지. 곧 그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그러니까 뭐 성경책 큰 거 들고 다니고, 옷수를 크게 한다. 자기 권위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잔치의 상속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거 좋아하고. 맞아요. 이렇게 누구한테 받는 거 좋아해요. 이렇게. 아우, 그냥 목사님, 전도사님, 아우, 뭐 이렇게 하면.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겸손한 척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너무 좋아해요. 그렇게 받는 거를. 그러다가 그들이 결과가 어디까지 갔어요? 하나님 자리에 앉은 것까지 갔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걸 뭐라고 그래요? 남을 보고 판단하는 거, 정죄하는 거. 그게 하나님 자리까지 앉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복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결국 율법의 행위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자아가 죽는 게 아니라 점점 강화돼서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 자리에 앉는 데까지 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율법으로 사는 사람, 율법으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모습이에요. 이걸 보여준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율법의 열심으로 살았어요. 근데 결국 그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정죄해서 죽이는 거, 그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자리까지 간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너무나 하나님 정말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었던 사도 바울인데 방향이 잘못되니까 하나님과 원수로 행하는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의 폐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지금 그걸 눈물 흘리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을 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얘기 뭐예요? 예전에 율법대로 살아서 하려고 했던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뭐예요? 삶의 방식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꿨어요? 예전에는 내가 율법으로 뭘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나는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난 주님 앞에 손들고 나옵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시는 분이 하는 대로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도 따라가는 것조차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대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도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능히 그분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가능하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뀐 거예요. 내 열심과 내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이 모든 걸 내려놓는 정말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가는 변화가 뭘로 일어난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걸 여러분 아까 말한 다른 버전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나는 십자가에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 한 문장 안에는 엄청난 비밀과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통치하던 시대, 즉 사단의 통치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주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시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현실은 여전히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내가 육체가 사라지고 영으로만 돼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는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여전히 내 안에는 끊임없이 내 자아가 올라오고 있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는 사단의 유혹이 내 육체에 밀려오고 있고 심지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조차 사단을 유혹해서 다시 율법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현실, 즉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이런 쉽지 않은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 현실이, 근데 이 현실을 벗어나는 게 어디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때는 육체를 벗어버리기 때문에 자아가 올라올 것도 없고 사단이 유혹을 받을 것도 없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지금은 그걸 받고 있다니까요. 근데 동시에 내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시다니까요. 우리가 이 사이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분은,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고 알아요. 근데 그분을 붙잡는 근거가 뭐냐? 근거를 오늘 제시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나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 믿어, 내가 다 해줄게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위해 10원 한 장도,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하는 거예요. 10원 한 장도 베풀지도 않고 10원 한 장도 나를 위해 쓰거나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야, 너 어려울 때 나만 믿어, 내가 책임질게 해요. 여러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가족이라도 안 믿어져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자기 몸을 버리실 만큼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은 믿을 수 있겠어요? 못 믿겠어요?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날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는데 뭘 못 믿어요? 더 줄 게 뭐가 있다고. 나를 봐서는 답이 안 나오고 나를 봐서는 절망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내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근거는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자기 모든 걸 주신 분이다.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율법의 근거를 삼으려고 해도 내가 발버둥 쳐도 그 율법을 행하는 근거는 누구예요? 나예요.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변질될 수밖에 없고 이리저리 취약한, 여러분, 율법을 행하는 근거가 나였다니까요. 내가 행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그게 안 되니까 막 금식하고 쳐서 나를 복종시킨다고 철야하고, 그게 저 불교에서 말하는 고행하고 뭐가 달라요? 나를 쳐서 막. 그렇게 해서 어쨌든 나를 통제해서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거.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안 돼요, 그거는. 어떻게 인간이 율법을 완성해요? 근데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율법을 온전히 사랑으로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내 근거를 두고 믿으면 할 수 있겠어요? 못 하겠어요?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즉 은사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로 주지 아니하시겠네 말씀합니다. 이처럼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그분에게 우리의 구할 바, 간구할 바 다 내려놓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것, 아니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이렇게 해서 2장까지 12번의 말씀으로 마치고요. 잠깐 이제 광고를 하나 이제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 갈라디아서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생각보다 참 오랜 시간 왔는데, 여러분 뒤에 3장부터 이제 6장까지는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근거로 하면 여러분이 읽으셔도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여기 이 12장까지 오늘 2장까지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갈라디아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또 함께 은혜 나눌 좋은 말씀이 있으면 이제 그때 또 녹음해서 여러분 이렇게 또 파일을 또 드리도록 하고 갈라디아서 이제 파일을 그동안 이렇게 좀 녹음 파일로 들으셨던 분들 계시죠 지금. 근데 이분들에게 전하는 건 이제 당분간은 또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다음에 또 함께 은혜 나눌 좋은 말씀이 있으면 그때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또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 12번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 기본적인 오늘 그리고 마지막에 드린 12번째 말씀이 종합적이에요.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몸담았던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정말 거기에 모든 것을 바쳤고,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늘 복음의 은혜 안에 살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을 받아 변질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변질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됐고 저 역시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겠고 어느 순간 보니까 지금 나와서 깨달아 보니까 다른 복음이 있었던 거고 그 결과가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런 율법의 행위로 의를 이루어 보려는, 근데 그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를 저희 개인적인 체험이긴 하지만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정말 복음에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인가, 그분을 다라고 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서 정말 복음 안에서 여러분 그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실 수 있구나. 그분은 하실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구나. 그분에게 구하면 그분이 주시는구나.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행위예요. 내가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결단과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어떤 그런 절제와 이런 걸로 막 율법의 행위를 해서 내가 의로워지겠다는 거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서 그분에게 구하고 그분에게 간구하고 그분께 매달리고 그분을 붙잡고, 근데 그 근거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데 날 위해 자기의 목숨을 주실 만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근거에서.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완성하신 그분의 그걸 믿고 우리가 구해서 나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더딜 수 있어요. 당장은 그 행함이 열매로 안 나타나 보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복음을 붙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좀 늦게 나더라도 그 믿음의 행위가, 그 믿음의 행함이 열매로 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잠깐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갈라디아서 12번의 말씀 들으면서 아버지 이 말씀이 혹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또 깨달음을 또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옵나니 그 깨달음 안에서 우리가 바로 알고 정말 복음의 이 가치를 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 나가는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갈라디아서 이 말씀은 여기서 마치지만 또 뒤에 있는 말씀들도 우리 성도님들 각자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근거로 기초로 해서 또 읽어 나갈 때 성령님 깨우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아버지 또 영감도 주셔서 정말 어느 교회에 섬기든지 어느 교회에 몸담고 있든지 그 섬기는 교회에서 아버지 정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고 또 아버지 혹여라도 아버지 또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정말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잘 섬기며 아버지 그곳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